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고 무엇보다 싸움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싸우며 나가는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자체, 모든 싸움이 끝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려고 속이면서까지 들어와 평화협정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아모리 족속 5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공격해오는 전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살겠다고 찾아온 기브온 백성들을 이제는 싫으나 좋으나 같은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가 많습니다. 속이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내치지 못하고 집안 울타리로 받아들였는데 그로 인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참 귀한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데 그런 하나님 역사의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달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전 세계는 시리아 난민들을 배척하는 나라들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유럽 국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근교 클락스톤이라는 도시에 가면 4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부탄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여러 난민들이 와 있어요. 탈북자들도 있어요. 난민들이 와 있어요. 미국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는 일들 많지만 미국은 이번 시리아 난민의 문제를 가지고도 정부에서 10,000명 정도를 더 받아들일 예산을 책정하려고 한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소수자와 약자들을 보호하고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와 정의로운 일에 쓰임받느냐, 이것이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브온 백성은 정식으로 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거나 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이거나 난민이거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기로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성전을 지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난민도 좋고 이민자도 좋고 불법 체류자들도 다 좋은데 성전을 지키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벤앤제리, 아주 고급 아이스크림 회사죠. 벤앤제리가 뉴욕 할렘에 가게를 열면서 직원을 뽑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전과자들과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해서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았었어요. 재기의 인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벤앤제리가 그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사업 망하려고 저러나.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성공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인간 승리의 역전승을 도와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뉴욕이 가지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맨하탄 할렘에 셀렘 UMC라는
유명한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천 명 넘는 큰 교회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세가 약화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작년에 마빈 머스라는 목사가 왔습니다.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마빈과 저는 함께 애틀랜타에서 목회하던 친구입니다. 올해 6월 뉴욕연회에서 함께 멤버십을 뉴욕으로 옮기게 되는데 제가 물었어요. 야, 너는 왜 6천 명 넘는 대형 교회를 그만두고 300~400명 모이는 이 작은 교회 와서 그것도 할렘에 있는 교회로 왔냐? 너 미쳤구나. 그래서 마빈이 Are you crazy?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빈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야, 너무 재미나다 그래요. I'm so happy here. 그래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할렘을 버림받은 문제 많은 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곳이다. 바이브런트하다 그래요. 바이브런트 저한테.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다. 나 정말 목회 제대로 하는 기분이야.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야, 내가 너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 목사가 신날까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은 것 같은 동네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소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모리 연합군과 기브온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벌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택한 민족의 자화상이고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리라 하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을 지켜준다는 것은 인생 새롭게 하나님 믿고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참 중요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새롭게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연합군이 되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좀 잘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회의를 느끼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는 연합군이 되어서 몰려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참 인생에 이런 현실이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길갈의 승리의 현장이에요. 길갈이 6절에서 9절 보면 그렇죠?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은 하나님 승리의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12도를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길갈은 백성의 수치가 물러난 곳이라고 했어요. 죽음이 물러간 곳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길갈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땅이 길갈이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만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웃음이. 왜 근데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맨정신으로 상식적인 표현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적의 연합군을 우박으로 패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싸움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태양도 멈추고 달도 머무르게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기막히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시간을 멈추고 자연세계의 운행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해와 달을 멈추지 않으면 민족이 망하게 되어 있는 애절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기도한 것입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박으로 적군을 무찌르는 내용과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해명도 없어요. 그냥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또 인생의 여정길에서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는 작게 크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느끼고 내 온 존재가 영원히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그랬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세상 현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쉽게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일에, 내 목회의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신앙의 담담이 제게는 큰 충격이고 도전이에요. 이왕 예수 믿는데 어차피 한번 예수 믿는데 저 정도는 믿어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이거 우리 인생. 여호수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외치고 달을 향해 명령합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그쳐요.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작고 큰 전투와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체험한 오늘 이 싸움은 정말 평생에 한 번만 체험하고 끝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기가 막힌 승리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니까 승리하기까지 해와 달이 움직이기를 잠시 중단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싸운 그 싸움에 얼마나 전념을 했기에 자연의 법칙과 인생의 상식을 잊어먹고 태양을 향해 외치고 달을 향해 명령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기적의 승리의 사건이 제겐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했더니 해가 멈추고 달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 잘하려면 방해하는 연합군들이 몰려옵니다. 이겨야 합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잡고 예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 부흥의 때에 그런 일이 꼭 일어납니다. 모든 일에 이런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하면 꼭 놀아야 할 일이 생기고, 마음 단단히 먹고 교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식구들 중에 속썩이는 인간들이 있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잘해보려면 꼭 가로막는 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는 중요한 내 인생의 결단이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어요. 마귀에게는 확실하게 이겨야 됩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랬어요. 때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방팔방에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어려울 때 즉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기본 사람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살기 위해 위장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어려울 때 도움도 청할 줄 압니다.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지혜와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어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라고 했어요. 기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위장을 하기도 했지만 이왕 이스라엘과 협상을 맺은 관계이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의지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도저히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겁니다. 사탄 마귀들이 기선을 장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체면 차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겸손한 믿음, 가난한 심령이야말로 진정 지혜롭고 강한 인간인 겁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본 사람들의 구조 요청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평화협정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승리가 확신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일 벌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확실히 이길 싸움에도 실패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기를 갈망하는 것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 잘되게 하실 것 바라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큰 우박인지 칼에 맞아 죽은 적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는데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안 떨어지고 가나안 연합군들에게만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 또 한 번 밝히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싸움이 계속 승리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소리치고 달에게 명령한 것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했다고 하니까 천하 만민이 보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였어요? 그 무슨 망신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돌았구나 이렇게 돌았구나.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뿐 기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망신당할 것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 돌아볼 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뭘 믿고 그렇게 했는가 정신이 아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어 아직까지 목회하는 것도 제정신으로 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목사가 되고 목회한다는 것 그거 뭐 요즘 시대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게는 큰일이었어요. 제게는 제가 대학교에서 화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70년 중반에 메탄가스 만드는 거 공부하면서 우리 조국의 에너지의 발전에 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도 그랬어요. 공부는 지지리 못하면서도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당시 화공학과 출신들은 1970년 중반에 취업에 최고였어요. 그러나 집안 지키지 않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식구들이 좋아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 동생들이 무책임한 인간이라고 저를, 장남이 뭐 저런 개떡 같은 장남이 다 있나, 술만 처먹으면 저한테 해대고 그랬었어요. 우리한테 해준 게 네가 뭐가 있냐 그러고, 제가 야단치면 형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려운데 형이란 인간은 신학교 가겠다고 또 멀리 보스턴까지 가버리니 우리 동생들이 그 당시 고등학생이 뭐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나이 먹어서나 저를 이해했죠. 신학교 가기 위해 동네 제일 큰 감리교회 목사님 믿고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분했어요. 내가 얼마나 가혹하게 무시당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했는지 당시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울고 가는 나를 따라오면서 같이 우시더라고요. 울지 마, 울지 마. 자기도 막 울어요. 자기도 소름에 울어. 계속 울지 마. 뉴욕에서 목회하시다가 한 5년 전에 70세 돼서 정년 은퇴하셨어요. 제가 감리교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소름당하는 걸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버티고 목회하는 저를 보시면 연세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오래 살고 볼 거다 그래요. 네가 아직도 목회하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오니까 이 동네에 있는 노인 목사님들이 좋아하세요. 야, 저놈이 아직까지 목회하네. 아직까지 목회하네. 지금도 옛날 내가 무시당하고 소름받은 거 생각하면 가끔 마음이 짠해와요. 제 인생에도 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내가 바라던 꿈들이 멈추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 정하신 길이기에 순종하였던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요 승리였다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쳤어요. 시간이 중단된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자연의 운행을 잠시 멈추면서까지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이 싸워야 할 거룩한 싸움에 쓰임받는 그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영어로는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넘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그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시시한 싸움에서 이기려는 그런 헛된 싸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거룩한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싸움은 사랑을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정 사랑, 교회 사랑, 나라와 민족 사랑을 위한 목적 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싸움은 그 사랑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식은 사랑의 요새라고 했어요. 마귀들이 일하기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싸워 지키려는 힘과 열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서부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 승리하려면 다시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사랑이 식어진 마음이 사탄이 뛰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다른 원대한 꿈 이런 거 없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교회 50개 개척하는 거예요. 50개 500 선교지 지원하고 그리고 5,000명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 인생에 어떤 싸움과 전투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싸움에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